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필리핀 윤재석 선교사님하고 월미도에 가가지고 거기 이주민의 그 대한 그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래 보니까 전에 갔을 때는 없었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그 고려인들 이주 그 역사가 또 첨가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1860년대부터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제 이민이 이제 이민자가 신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제일 많이 갔죠. 1902년도부터 5년도까지 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우리 하와이 가면 우리 교포가 많죠. 전 세계 한 700만 명 교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 200여 년 역사를 쭉 그걸 다 있잖아 보면서 그래 인생이 다 지나가는 건데 어느 흐름을 타다가 지나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대개 보면 눈에 보이는 건 보고 쫓아가 살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70여 년 살아온 걸 쭉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그 복음 성가 하나가 생각이 나요. 또 마침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몇 번 부르고 이제 했는데 가사는 다 모르는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저런 인생이 되겠다라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아 그렇게 그래 과연 내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빛을 주고 생명의 빛을 주고 복음의 빛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살아왔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내가 지난날을 발판으로 삼아서 남은 생애에는 하나님이 얼마를 살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정말 처음에 내가 가졌던 이 첫사랑, 첫 하나님 된 사랑이죠. 한마디로 복음이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여기에 맞는 삶인가라는 고민이라보다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탄의 관계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서론에 사탄의 관계에 속지 않는 복음의 망대를 서는 방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간단하게 지난주 결론에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이를 증인이 되는데 거기에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세상 살릴 힘을 얻고 근데 건강도 얻고 하나님 또 세상에 또 복음 운동할 경제력과 또 제자를 남기는 이런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크든 작든.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는 결과가 갈라디아 5장 그 22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22에 23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세상이 어떻든 간에 요지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감사하고 내 구원을 감사 나와요. 그러면은 세상 여론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보니까 그래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저렇게 고통받는 걸 보고 그들에 대한 뭡니까? 사랑. 그 답이에요. 그럼 그들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양선이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까지 복음 받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린 거 이게 오래 참음이잖아요. 이 전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란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이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는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저보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하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 있으면 저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는 주님 오신 재림까지 지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거든요.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충성은 목숨을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 사건과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좀 수용하고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맞다고 할지라도 우리 어린 신자나 연약한 신자나 다른 사람이 시험 들 것 같다라고 하면 절제하는 거예요. 나는 맞지 마라. 나는 관계가 없지 마라. 이 절제를 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절제가 안 됩니다. 왜?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절제하는 그런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뭐가 되느냐? 그냥 기뻐 사는 게 자체 기쁘단 말이에요. 때로는 뭐 육신적인 여러 가지 때문에 좀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주님 바라보면은 기뻐야 돼요. 그래, 뭐 한 번뿐 인생. 저는 월미도를 꽤 오랜만에 갔거든요. 오랜만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밥만 먹고 왔지 이제 안 들어봤는데 이번에 그 열차를 한번 타봤어요. 야, 타보자. 우리 노인인데 다 노인들만 탔더만 대만서도 오고 한번 타보자. 타가지고 이제 쭉 이제 오다가 이제 그 이민 들렸는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영원히 살 거는 착각하고 살잖아요.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는데 내가 어디에 어느 배를 타고 가냐 이거요. 복음의 배를 타고 가느냐, 세상 여론의 배를 타고 가느냐, 아니면 종교의 배를 타고 가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쁘니까 뭡니까?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이 속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속이고 있습니까? 연약한 자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심부름하기도 하고 자원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은 이런 것 저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되는 사람을 보고 망대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거기 먼저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어 그랬습니다. 본문을 좀 설명하면은 5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우리 조상이 하나님 살리시고, 30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는 것이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훈련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게 틀린 말씀이면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얻으라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로마 3장 24절, 24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제대로 내가 깨닫고 누리고 각인시키고 뿌리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들은 뭡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지 복음 아닌 것들은 뭡니까? 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 그를 오른손 높여서 이거 구조 삼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삶으로 이 사망을 누가 나를 건져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건져냅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저지하면서 해방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 사람 따라가는 게 많은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별 볼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고백은 처음부터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기보다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오라는 공부한 사람보다 은혜가 아니면은 별 볼일 없어요. 여러분들은 훌륭한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은 은혜 속에 있어야 결국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9가지 열매도 절제도 되고 하는 것이지 은혜가 아니면은 은혜라고 하는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여론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 논리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지. 진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진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다, 구세주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자에게 성령을 함께 하셔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도 사탄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속인 사단이 지금도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또 명예 중심으로, 이게 못 벗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알아줘주고 남이 막을 해주고.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싫어한다기보다 별로 탑재지 않는 게, 누구 나오고 형님 그러면 싫어요. 왜? 형님 이래놓고 보니까 형님 이래놓고 기분 나쁘면 싸우더라고. 그럼 뭐 때문에 형님 소리를 합니까? 저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형님이라고 한 사람들은 거의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옛날에 생활할 때 나하고 4년 선배 그 양반은 여러 들었으면 그분 한 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내 마음을 담아서 형님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안 합니다. 뭐 때문에 합니까? 누가 나보고 형님이라 해도 마음 변할 것 같아 하지 마. 그런데 이 나이 성품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보고 형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엊그제 같은 윤재성 교사 같은 경우는 이분하고 나하고 깊은 대화를 하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부터 나를 보고 형님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안 그래도 내가 형님 한대요. 그래서 대신 변함은 주고 농담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보다 나이도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요. 두 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무 형님 동생 우찌게 하는 게 이게요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나 중심,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유익하면 형님, 기분 나쁘면 뭐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형제가 형님이면은 문제가 있고 나를 어렵게 해도 형님은 형님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 중심, 이게 못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오늘 5장 10절 앞에 보면은 사탄은 사두개인의 마음에 시기를 가득하게 하여 사두를 오게 가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모르지만. 그리고 5장 27, 28절에 보면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에게 제 재상을 통하여 복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다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속아요.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그리고 53절 사탄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를 통하여 사도를 없애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잠잠한 게 좋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되어지게 돼 있어요. 즉 인류 역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저와 여러분 뭘 믿으면 되냐?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믿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뭔가 그거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랬죠? 앞에 내가 읽을 때 그 1번에 세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를 안 해. 회개를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회개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만 받으면 끝나는데 이게 은혜가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뻔대가 되는 거예요. 뻔뻔해져요. 그때 우리가 뭐냐 철면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날마다 갱신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 앞에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역사에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 4장 2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 틈을. 우리 아차하면 쏙이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그 오만 때만 그런 이제 그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많은 얘기 있습니다. 이제 그 26절 2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함께 하시면 거짓을 버리고 참되신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 앞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저 예를 윤 장로님이 나보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내가 마침 약속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안 먹었는데 밥 먹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만남을 가야 되듯이 지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을왕리에 전화가 왔어요. 여기 우리가 오니까 목사님 생각나는데 오시겠냐고. 5시쯤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부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참 생각하는 건 좋은데 가려고 하니까 또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른 그랬죠. 나 진짜 조금 전에 내가 밥을 좀 먹었는데 안 먹었거든 사실은. 먹었다 그래 놓고 다음에 만나 고맙다 전화 줘서 그러고 말았단 말. 이건 내 거짓말했지 그죠? 이런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하고 자기를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뭡니까? 남을 모함하고 악행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로 참된 것을 말하라. 남을 해하는 것도 말 안 하면 돼요. 싹 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만.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아야 된다. 화가 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 복음의 사람이면은 우리 성신이 뭐 화날 수 있잖아요. 빨리 내가 성령처럼 받아서 잠잠해지면 돼요. 제가 저기 뭐 이제 그 우리 TCK가 와 있는데 저 아이들 중에 둘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서로가 이제 앞서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요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하고 함께 계신다면은 네가 친구하고 막 싸우고 뭐 욕하고 네가 올라서려고 하는 걸 좋아하겠냐 아니면 네가 좀 양보하고 져주고 이러는 걸 좋아하겠냐. 그러니까 뒤에 걸 이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 빽빽 지렸다. 그럼 네 누가 쏘고 거냐? 그리고 물론 성품도 그러긴 사단이 쏘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꼭 이게 100% 맞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화가 나고 정말 못 참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못 참을 게 없잖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 남을 용서 못할 게 없고 못할 게 뭐 있고 또 이해 못할 게 뭐 있고 또 우리가 그 양보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사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일어나냐? 분명히 해가 지도록 붐을 불지면 하루가 늦어도 하루 안에 풀란 얘기예요. 하루. 붐을 부어놓으니까 이놈의 시기 원수 이래 되잖아, 그죠? 품을. 원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도 성품을 더러워가지고 원래 최 씨가 그렇잖아요. 최 씨가 우리나라 3번째로 영적 문제 많은 최 씨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고 40일을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40일. 감히 머스마가. 근데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없어져요. 딱 성기를 무룩하는 건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주여 그리스도 딱 하고 잠시 이제 몇 주간 쭉 가다가 여보 커피 한 잔. 그럼 뭐 금방 뭐라 하다 커피 이러면서 이제 가고 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자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으로 빨리 내 분을 삭혀야 사단이 틈을 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우리 의에 의해 가지고 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나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화내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자 아닙니까? 내가 왜 용서 못합니까? 나의 의지요. 내가 왜 이해가 안 됩니까? 나의 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을 해서 정말로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다 성령 충만 속에서 모든 게 수용되고 이해되고 그렇다고 그들과 같이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서면 돼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도둑질 하지 말고 수가 선한 말 알았어요. 도둑질이 뭔가 하면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 특히 오늘 아나니 삽비라가 뭡니까?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니까 성령의 역사로다가 결국은 이제 그 성령님 속이게 되니까 쌍미의 비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람의 때로는 뭐 우리가 선이 거짓말 가르치지만 하나님 앞엔 바로 서야 돼요.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틀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말 못 살아 죄송합니다. 그럼 끝나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안 되지 뭡니까? 계속 꼬리를 물고 쌓이는 거예요. 합리화시키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선한 일 선한 말을 하셔야 되는 우리 도둑질이라는 게 남의 걸 훔친다고 도둑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 도둑질이요. 팀색을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 마음이 복음 아닌 비복음으로 가게 만들었다. 말은 맞는데 말에 대한 뉘앙스라든가 환경 때문에 바른 복음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고 갈등에 만들고 시험 들이면 그게 다 도둑질이에요. 그거 마음을 도둑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통해서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 전도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 상대로 살려야 돼요. 정말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거든요. 세 번째로 이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갱신을 해야 돼요. 날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럼 보호자 축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 모세 보호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인생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모든 삶에 24시간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걸 우리 인정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했으니까 주의 천사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없앴어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밖에 안 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더 또 응답받은 건 뭔가 하면은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병을 향해 기도했더니까 15년 연장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 여러분들이 15년 히스기야 왕 기도 그거 얘기할 때 내가 한 게 있어요. 있어요. 거기 늘 왜서 그런가 하면은 조금 더 기도를 더 했을 걸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것 들고 했더니까 연속 고고대기가 그만 끝나더라고. 그게 아니고 좀 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3장 8절 20절에 보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풀물이 뭔가 하면 영광로아니에요. 영광로가 뭡니까? 지금 센 물을 녹이는 한마디로 단지란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세 친구가 다녀야 되는데 분명히 한 사람이 더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보여준 거예요. 그 주변에 멀쩡히 머리털 하나 안 거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던져놓던 사람이 오히려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하에서도 복음에 필요하고 복음에 유익하고 복음을 위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생이 또 여러분 삶이 희생되고 헌신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은 창세기 360일에 빠져요. 복음이 아닌 내 의로다가 물질 중심으로 명예 중심으로 흘러간다니까.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족을 집어넣었잖아요. 간신들이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다니엘이 전혀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자가 병들었나 해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을 간신들을 집어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토 쏴듯이 다 뜯어먹었어요. 먹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땅에 떨어지고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조선이 어이지 찍힌 줄 알고 죽어도 좋다는 결단 아래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놓고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순교자의 자세잖아요. 사람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잘못하면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이유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유익 때문에 그래요. 떨어지는 콩고물 있잖아요. 콩고물 먹겠다고. 떨어지는 부서리 하나 주워 먹으려고. 그건 개새끼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이제 오만때만 짓들을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들만 가는 게 많아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시겠죠. 그거 우리 신경 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 1장 10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 다시오스를 전했잖아요. 사도행 5장 10절 20절에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제사장가 오늘 앞에 보면 오문을 열었잖아요. 앞으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요즘 책을 좀 보면서 시대적인 상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전 인류에게 우리 지금 핸드폰 가진 사람 우리가 어디니 다 노출 다 돼 있지, 그죠? 핸드폰 하나 노출돼. 앞으로는요, 우리 속에 칩이 하나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곧 돼요. 우리 이제 주민등록증 우리 되기 전에 그게 아니라 칩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 인류를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는 AI가 딱 세워져 가지고 다 통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뒤에서 조절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냐 사탄의 앞잡이냐 따라가지고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복음 같지 않고 3단치 속에 있는 그런 그걸 이끌어가는 그런 복음 없는 사람들이 뒤에 설 가능성이 많아요. AI 그대로 발전하니까. 그런 시대가 오면 비참해져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많은 예언, 앞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적그리스도 얘기 들어왔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인간이 연약해지니까 복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놓쳐서 그런 어려운 때가 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고 고통받는 걸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위기 중에 항해할 때 하나님 사절을 보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와 여기 탄 모든 사람은 다 보호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들 주변의 사람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근데 복음을 가졌더라도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변질이 되어버리면 옆에는 다 죽어요. 그게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면 죽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문제될 게 없죠. 진짜 우리가 렘넌트가 뭐 어떻습니까? 남은 자입니까? 그 남은 자가 되어가지고 남길 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남는 자가 안 돼요. 이권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은 남길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길 자 렘넌트가 되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 따라가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체성을 확인하는 우리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거를 늘 누리는 게 그게 기도요. 묵상하세요. 그냥 뭐 괜찮아. 이제 몇 분들이 전화가 이제 이번 주간에 한 3분, 4분 정도의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얘기해요. 저한테 얘기를 해서 좀 이래 하고 싶대요. 그래서 목사님 내 끝나니까 오랜만에 좀 뵙고 싶다고 얘기 좀 나누고 이러더라고. 근데 얘기해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없습니다.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는 거에 어디에서 있다가 있으면 지나가는 거냐. 세상 여론에 갈 거냐. 말씀을 따라갈 거냐. 이거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잠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다 지나가. 어떤 분은 너무 갈등된데 어떻게 하냐. 괜찮아.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말씀 따라가요.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면 그게 뭔가 하면은 갈라디 2장 얘기했잖아요. 지난날의 상처에 쏙지 말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천국 시민권자 낳기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난 그거 생각해요. 왜? 나는 천국 하나님 갈 게 그렇게 안 많았거든요.
뭐 내가 뭐 100살을 산다고 해도 30년밖에 안 남았고 80 산다면 10년밖에 안 남았고 누가 합니까? 내 인생에는 원래 이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70세가 내 인생의 설계를 70년까지밖에 안 했어요, 내가. 그래서 2만 5천 날. 딱 계산했는데 벌써 2만 5천 날 다 살았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덤으로 더 살 인생 있겠죠? 그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5년이 돼 10년이 돼 10년 될지 모르는데 빨빨하고 움직일 건 앞으로 한 10년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놓고 하나님을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동안의 삶을 발판해 가지고 내가 모자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렇잖아요, 천국 시민권자답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 땅에 미련 없어요. 그렇다고 뭐 빨리 죽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이 땅에 삶을 살아서 고생만 되지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기 힘을 주세요. 좀 이제 건강하다가. 이번에 지금 보니까 이순재 씨도 죽었고 김수미 씨도 죽었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누웠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 둘 다 그 믿음의 관계 모르겠고 인생을 살다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게 짧은 병석이 안 넣어도 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보고만 했으면 좋잖아요. 천국이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조금만 미련 가지고 미련 전혀 없으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좀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결국 우리 청소년 후대를 봐야 돼. 후대를. 사실 5장 34, 32절을 좀 요즘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같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무너질 것이요 계획이면 막는 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누가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34절에 바리새인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랄 것 같으면 유다나 또는 드다처럼 막 일으키다가 사라질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대적하는 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막는다면은 우리 이거 보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진짜 남은 자가 중에도요. 내가 얘기했죠. 남은 자 중에도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없애고 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남길 자, 렘넌트를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는 뭡니까? 남길 자를 남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거를 반대로 한다고 할 때면은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해봐. 그러니까 가만히 잠잠히 두란 얘기예요. 괜히 사람의 방법 가지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두면 하나님이 다 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41절에 보니까 저는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를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러더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이것 때문에 살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방해하려고 또 하는 것도 있겠지요. 연약한 사람 속이거나 또는 뭐 그러면 또 전환점 시대가 오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전환점 시대가 와서 1세대들이 조용히 장막대로 사라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그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 위하여 진짜 하늘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복음의 빛을 발하는 망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답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